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배상교 선생님 나오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다 이야기를 해주셔 버려가지고 제가 뭐 특별하게 말씀 전할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 제목에 모두 기도하실 때 모두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하체에 힘이 풀리거나 발목이 꺾이면 정상적으로 직진하지 못하고 비틀거리게 됩니다. 만약에 불균형한 걸음을 계속 오랫동안 지속하게 된다면 골반이 틀어지고 척추가 뒤틀리게 됩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삶 전체가 심각하게 비틀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였던 베드로와 바나바를 향해 매우 충격적이고 직설적으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14절 전반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들이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첫 문장이 나오는데요.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이라는 영어 번역본, 영어 때문에 아까 지금 목사님 그러셨나? 우리 하람이 때문에. 위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Was not acting in line. 그리고 이 버전에는 was not in step. were not straight forward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길, 우리가 걷는 걸음이 인라인, 라인 안에 그 라인에 대해서 그리고 스텝에 대해서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의 기준이라는 좁은 길에서 벗어난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는 과연 지금 복음의 진리에 발맞추어 똑바로 걷고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세상의 시선과 사람의 눈치가 두려워서 슬그머니 발을 빼며 비틀거리고 있는지 무겁게 질문을 던져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두 곳의 거대한 영적인 축인 교회가 있는데요. 어디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둘은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혈통 중심의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그래서 선민사상, 할례와 음식법, 절기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구약의 전통과 문화적 유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던 순수 혈통과 민족주의 공동체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바나바의 파송으로 세워진 교회이긴 하나 인종적으로 신분적으로 문화적 장벽을 완벽하게 깨트린 최초의 이방인 유대인 연합교회였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북아프리카인과 여러 신분이 한 상에 앉아 성찬을 나누고 식사를 함께했던 파격적인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성도들의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모습에 조금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가 변화된 삶의 어떤 말과 행동 그리고 체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중복음의 관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잠깐 조금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CNMA가 가지고 있는 사중복음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결의 주 예수 그리스도, 신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안디옥에 방문했던 사도 베드로는 사실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과 변화를 겪었던 인물입니다. 오순절 성령 임재 이후에 그의 말과 행동은 사중복음의 메시지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겁이 많았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 담대히 선포하는 말씀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성전 미문에 앉으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며 일으켜 세웠던 신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신유의 주인 모습 우리가 3번째 나왔던 우리가 성결의 주가 2번째지만 신유의 주가 3번째지만 말씀상으로 제가 조금 바꿔놨거든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바로 신유를 직접 사도 베드로가 행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충만을 통해 마음의 두려움이 불태워지고 거룩함과 담대함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변화된 모습이 성결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바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된 그런 성령의 은혜라는 것들을 가슴 속에 깊이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공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의 왕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만물을 회복해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미리 작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네, 아멘.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는
그런 날이 속히 올 거라라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을 보면서 재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선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 변화를 겪게 되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CNMA에 같이 4가지 사중복음을 그가 직접 말로 행동으로 체험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2장에 일어났던 사건은 너무나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도 베드로의 그 모습이 12절과 13절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12장과 13절에서 보면 이방인 성도들과 한자리에서 기쁘게 음식을 나누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를 통해서 보내온 유대인 할레파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 도망치듯 피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신실하게 안디옥 교회를 사역했던 탑 리더였던 바나바 역시 그 가식적인 행동에 선동되어서 함께 자리를 피했던 것들을 우리가 12절과 13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왜 벌어졌던 것일까요? 바로 할레파들의 어떤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또는 내면적 불확실성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에서 온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러났던 것들이 아니라 내면 속에 어떤 그 불확실성이 아마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그 바나바와 베드로가 겪었던 똑같은 어떤 탑 리더십의 위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또한 평가되어져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더 크게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그 베드로와 바나바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 대사도였던 그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시 초대 교회의 영적 서열과 위상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리더였습니다. 바나바는 또한 바울을 사역의 길로 끌어준 영적 은인이자 안디옥 교회의 탑 리더였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나중에 회심하고 안디옥 교회에 청빙받은 전도사 정도로 레벨이 상당히 조금 낮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위기의 질서를 볼 때에도 바울이 베드로를 공식적으로 지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대사도였던 베드로를 정면으로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권위보다 복음의 진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회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허물어뜨리신 막힌 담을 다시 쌓는 행위였으며, 이방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고, 또 복음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대사도였던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으나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진짜 구원을 받는다는 왜곡된 메시지를 주는 복음 훼손의 행위를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좋게 넘어가고 타협할 수 없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무리 신앙적 경력이 화려하고 대단한 체험을 하고 높은 지위를 가진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내 판단과 눈에 보이는 것의 영향으로 사람의 시선과 체면에 사로잡히게 되면 순식간에 복음에서 벗어난 외식적인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 복음의 진리의 기준으로서 삶의 여정을 곧게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5절과 19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신분적 구분을 철저하게 해체하는 장면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소유한 거룩한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할례가 의로움의 어떤 기준이 되었고 구원 오직 의로운 율법의 몫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방인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로 늘 영적 신분적 열등감 속에서 갇혀 있었고 죄인으로 부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언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라고 이렇게 16절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단으로 인해 과거 율법과 신분적 테두리에 매여 있던 나의 옛자가 죽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과 어떤 인종적 차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완전한 새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분적 변화는 바로 우리 본문 20절과 21절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0절은 바로 갈라디아에서의 어떤 요절과 같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송하실 수 있으면 암송하셔도 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복음의 진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옛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있는 나 자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체면, 인종적 사회적 편견,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유약한 옛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 뜻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사형리의 사원리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나옵니다.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내 마음 중심, 그 원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해당하고요. 의자는 내 마음의 중심에서
누가 결정하는가가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람이는 저원 안에 중심 의자 안에 누가 앉아서 자신의 삶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서 판단하고 계신 거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똑같은 거 비슷한 거가 있는데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사람, 나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내 인생의 밖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측에 있는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좌측 그림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만 좌측의 모습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어떤 모든 모습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온전하지 못하게 되고요. 늘 두려움이라든지 늘 내가 어떻게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나의 모든 삶을 행하신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것을 하시기 때문에 균형 잡힌 내 모든 일들이 균형 잡히게 보이고요. 그것을 나는 순종하고 철저하게 따라가는 일로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정말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은 바로 우측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 우측의 삶을 쫓아가야 될 존재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쪼여오게 되고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고정해야 될 그 시선을 자꾸 바깥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좋은 것, 먹고 싶은 것, 느끼고 싶은 것, 남이 하는 것 따라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의 좋은 것들만 자꾸 우리의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할 때라든지 또한 직장 생활을 할 때라든지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하는 것 가운데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경우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이 더 만족된 삶이다. 그것이 더 기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된 삶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쁜 삶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속은 일시적인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어떤 단기 100m를 달리는 어떤 그런 레이서가 아니다. 장기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만약에 짧게 단기 레이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들을 정말 막 힘을 다해서 오늘 하루만 이렇게 집중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더우면 조금 쉬어야 되고 너무 힘들면 조금 앉았다가 다시금 손아의 어떤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장기 레이스를 하는 사람입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때로는 단기의 어떤 100m 달리기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볼 때는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이죠. 그러면 이 마라톤을 하는 것 가운데서 내가 계속적으로 100m를 달리는 사람처럼 계속적으로 그렇게 달리면 과연 42.895입니까? 70입니까? 7입니까? 195km를 달릴 수가 있습니까? 못 달린다는 거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때로는 만약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그 마라톤이라 그러면 우리는 중간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단기 레이스만 진행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장기 레이스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인생은 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길, 하나님의 그 레이스 가운데서 달리고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지 균등하게 잘 해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모든 결정권의 주인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보호자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방법들이 내 속에서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보호자의 중심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올려놓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써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많은 부분이 물질 때문에 물질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그 물질을 어떻게 쓸까에 제대로 쓸까 보다는 어떻게끔 편하게 쓸까를 염려하고 또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하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그 모습을 보이지만 밖으로 떠나 있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땅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 가운데 재림의 왕이신 그분이 오는 것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믿는다라고 이렇게 입으로 고백했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회문화적 관점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담을 허물고 상을 함께 차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편을 가르고 계층을 나누며 장벽을 세웁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똑바로 걷는 성도는 세상의 편견과 차별의 담을 허무는 자입니다.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들,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제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일관되게 걸어가는 자여야 됩니다. 주일 예배당 안에서 거룩한 삶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직장과 삶 그리고 학교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세상의 평판이나 불이익에 두려워 복음의 가치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눈치와 세속적인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의 진리에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내 의지나 결심만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날마다 내 심장을 울릴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체면과
존귀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참으셨고요. 세상의 모든 이들이 나를 비난하고 외면할 때도 주님은 나를 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붙잡힐 때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유약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담대히 똑바로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어대고 사람의 시선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게 만들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오늘 하루도 똑바로 걸어가겠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이 은혜와 결단이 우리 각자의 삶과 학교 그리고 직장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